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10월 18일, 오늘은 정교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입당 성가는 45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미사는 전 세계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제 수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이야말로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역시 삶의 끝자리에서 그 복음을 살아갈 때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직분의 위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맡기신 이 선교 직무를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청하도록 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 주 하늘이 하늘에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거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구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구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구하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이파에 가랑 맞춰 노래 불러라 새나팔 불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완성 올려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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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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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전교주일,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교의 직무를 위임하셨는데 전교의 직무 위임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교 직무인데 우리한테만 떠맡긴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돕겠다. 걱정하지 마라. 세 가지 직무 너희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해서 협력하고 돕겠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세례는 마태복음에 잘 나와있진 않지만 세례가 중심에 있죠. 그죠?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제자로 삼도록 해라. 그리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 그래서 저는 제자로 삼게 하는 방법과 당신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로 보고 싶어요. 하나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도록 제자가 그것을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이죠.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수천 년 동안 우리도 11월 7일에 세례 받지만 1년, 6개월 이렇게 이런 교리 공부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을 잘 살아가고 또 지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죠. 좀 지켜달라.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지킨다는 것, 사랑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제자고 저도 제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포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적 훈련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정서적 훈련. 두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비판 중지하자. 이 두 개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서적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TV를 많이 보시는데 TV 어떤 TV 내용들을 좋아하세요? 남성분들은 뭐 좋아하죠? 남성분들은 TV 뭐 좋아하세요? 네, 뉴스. 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스포츠. 되게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은 뭐 좋아하시죠? 드라마. 드라마죠. 저는 오늘부터 말씀드려요. 바꿔서 좀 보셔라 이제는. 남성분들이 드라마 좀 보시고 여성분들은 스포츠 좀 보세요. 그럼 남성분들은 왜 스포츠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뉴스를 좋아할까요? 확실하게 이기고 지는 게 드러나니까. 이긴다는 것, 진다는 것, 또 거기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
어느 집에서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어떤 때가 불편해? 저 아빠는요, TV 보면서 스포츠에 지면 막 욕을 해요. 너무 불편해요. 왜 욕을 할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성의 표출이 바로 자기가 보는 스포츠라든가 뉴스를 보고서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성들은요,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원시 시대부터 남성들은 가서 사냥을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저 물건을 잡아서, 그렇죠? 우리 먹여 살려야 돼. 싸워야 돼.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이기나 하고 보는 거예요. 지면은 막 분노하고. 뉴스도 보면 정치 얘기 막 이렇게 하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 밑바닥에는, 그 내면에는 공격성의 표출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성적인 것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정서적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훈련은 단연코 드라마 보기입니다. 다양한 연속극을 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요즘 작가들은요, 인간의 이해를 아주 잘하는 작가들이 많이 작품 써요. 우리 드라마가 옛날부터 해서 전 세계 인기끈이 오는 단순히 인기 끄는 것이 아니죠. BTS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또 영화가 잘 되는 것은 컨텐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스포츠나 정치 뉴스를 보면서 오염되지 말고 정신 건강을 잘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뉴스와 운동보다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서적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스포츠나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그 자괴감을, 그런 걸 보면서 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격은 공격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드라마를 곁들여 보시면 훨씬 더 정서적 훈련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은요, 첫 번째 좋은 게 있어요. 부인의 지지를 받습니다. 같이 보니까.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인지 능력이 아주 콜드해지지 않아요. 너무 냉정하지가 않아요. 눈물도 흘리고 또 기쁨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가끔 분노도 하고. 책을 보자니 눈이 어둡고요. 또 시력이 어둠이 많아요. 따라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보는 이 정서적 훈련,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애들같이 웃고 떠들고 기쁘게 하는 것, 다양하게 볼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야 되듯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정서 훈련을 하고 상대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제재가 되는, 내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편안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성당 나오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늘 만날 때마다 교과서처럼 이거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머스트 슈드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정서가 더 개발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서 이성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다 주셨어요. 다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가장 잘하는 거 있는데 가장 잘하는 것을 계속 개발을 쓰면은 일어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서적 훈련이라든가 감정적 훈련들은 더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그냥 두시고 내가 더 찾아야 될 것들을 찾아내면 밸런스가 맞춰가지고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참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을 살고 지키기 위해서 비판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상으로 우리가 볼 때 비판을 해서 성장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그 집안의 어른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이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크게는 왕들의 전쟁들, 왕자들의 난들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훈련은 칭찬과 인정이 시작을 합니다. 남을 까서 자기가 성장하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남을 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못해지진 않아요. 나만 못해지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도 본래부터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답니다. 본래 에브라함 링컨이 포로가 프로 비판러였어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요즘으로 보면 조롱, 비판, 악플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투 신청을 받고 죽음의 길을 넘어서면서 확 바뀌어서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린 사도세자, 왜 그랬습니까? 물론 훌륭한 영조지만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그렇게 대놓고서 대신들 앞에서 까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 우리 세자가 요즘에 활도 잘 쏘고 글도 잘 읽고 점점 좋아지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달라졌을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평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근본 본능이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성을 찾아주는 것.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위험한 불꽃처럼 튀게 하는 거, 특별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판은 화약을 터치게 하는 폭탄이에요. 그것들이 중간중간에 터져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또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정서적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비판 금지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평판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어주고,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직무를 3개를 주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내가 함께 있어줄게, 괜찮아, 그래, 용기를 내,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용기고 기쁜 인정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인정. 상대방이 좀 못 미쳐도 더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면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많은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긍정적 정서 훈련과 또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평판을 만들어주는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제자로 삼기 위한 자신의 정서적 공감, 이성적 판단은 중요하지만 더욱더 정서적 공감과 또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용기와 힘을 보태주는 것, 이것이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사셨고, 그런 점에서 이 전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집안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곳에서 주님의 이러한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는 인류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 고3 수험생들이 성실히 공부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학생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어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녀들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청하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자분들께서는 이물복원 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줄로 나와 그어진 선에 맞춰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510번입니다.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향 같게 하옵시고 저든 손 저녁 지사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몸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어서 빨리 구하러 오시옵소서. 내가 항상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이 목소리 귀 여겨 들어주소서.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향 같게 하옵시고 저든 손 저녁 지사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몸 당신께 수어드오니 내 영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항상 그른 일 기울어질 때에 올무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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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석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특별히 전교주를 맞아 세상 모든 곳곳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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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서지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체를 모시러 나오실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줄로 나와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성가는 174번입니다. 사랑의 신이여 천사가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함께 영원히 찬미하도다. 복되어라 주님의 잔치 생명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당신의 사랑 신빛으로 복된 성사여 주님의 광채가 눈먼 인간을 비추며 주님을 느끼나이다. 힘이 된 음식이로다. 복되어라 주님의 잔치 생명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당신의 사랑 신빛으로 복된 성사여 생명의 음식이며 천사의 양식이라 풍성한 주의 은총 무엇에 님의 잔치 생명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당신의 사랑 신빛으로 복된 성사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차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 당신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미사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받고요. 그다음에 QR코드와 또는 이름 연락처 쪽지에 넣었는데 훨씬 수월해졌어요. 많은 훈련들이 됐으니까 앞으로 혹시 레지스트레이션이 조금 늘어도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함과 QR코드 스캔이 안 되거나 못 하시는 분들은 성당에 오실 때 미리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미리 적어 오시면 그냥 넣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 받고 QR이나 이름을 쪽지에 쓴 거를 함에 넣고 자석보를 받으신 다음에 침묵 중에 미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희망반 세례 일정이 11월 7일에 있고요. 오늘도 교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리가 2번 남았는데 우리 영세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0일에 화요일에 시드니 대교구 사제 연수가 하루 종일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연수 관계로 미사는 없겠습니다. 사목협의회가 오늘 12시 반에 있고요. 또 성교 축소 미사가 10월 28일 날 10시 반에 있는데 대표로 우리 박원호 신부님이 참석을 합니다. 제무평의회가 10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있겠습니다. 위령미사는 11월 2일 월요일에 아침 9시 반 미사와 오후 7시 반 2대가 있는데 장소는 로구두 묘지가 아니고 성당에서 합니다. 로구두에서 허락이 안 되고요. 따라서 코비드 관계로 위령미사는 성당에서 하고 다만 오전 9시 반 미사 마친 다음에 신자분들 참석 없이 저와 관계자들이 묘지를 가서 묘지 축성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교적수정 보완작업이 있고요. 2021년 한글학교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를 어제 11월 1일부터 접수 날짜는 11월 1일부터고요. 근데 어저께 좀 착오가 있어서 어제 안 된다 그러는데 접수 날짜가 11월 1일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온라인 선거 방법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이사하신 분은 새 주소를 성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63번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하리 복음 말씀을 기쁜 소식 들으리 온 세상에 알리자 이주되라 말씀하신 우리 구세주여 당신 사랑 당신 평화 당신 구원이 모든 백성 함께 모여 찬미하도록 주의 은총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10월 18일 연중 제29주일 미사를 마칩니다.